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 앞에 1절에도 보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잠잠히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그 후손이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됐기 때문에 그 영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영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님은 그 관계가 지속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영원히 지속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습니다. 신경을 씁니다. 기도할 때나 성경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나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림하면서 또 바깥에 가서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일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들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인가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욱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예배할 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누구나 분명히 구분할 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가 됐는데 뭘 또 하나가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영이 하나가 됐으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예배가 끝나면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그 뜻을 알았는데 왜 불순종하고 사는가?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여서 그런지 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쩌다 귀하게 여겨요. 어쩌다가 의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내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생각에서 생각을 안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선악과 보고 끌려가지고 따먹은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게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뭘 제일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걸 위해서 하실까요? 그보다 더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정신 차리고 충만할 때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시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내 앞길이 고생 안 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대부분 그거예요. 제가 충격받았는데요. 요새 만나방송 7년 반 전에 했던 출애굽기 요새 저녁 6시가 되면 유튜브에 올라오죠. 화면으로 영상으로 했던 거 음성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매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7년 반, 8년 전에 살던 지금 성도들의 삶과 그 세월이 지난 지금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거의 나아진 게 없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청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 염려고 걱정이고 무엇 때문에 기운이 없는가?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청년들이 힘없고 취직하기 어렵고 방황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낮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 더 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7년, 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10년, 1, 2년 지나가지고 10년 지났을 때는 어떨까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평안과 안정을 얻고 누리기가 어려운 곳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자꾸 줍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이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 뭐가 바뀔까요?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벗어서 하나님께 갈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의 안식이에요.
육체의 삶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 잠깐의 만족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행복을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실까요? 왜 노력하실까요? 이 땅은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일치됐을 때만이 영이 있는 인간은 쉼을 얻고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우리랑 똑같이 어렵던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봐요? 환상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게 평안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죠.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식이 속색해서, 남편이 속색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쉼을 누립니다. 고요함 가운데 할 바를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갈 길을 갑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낙심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저 부자들은 날마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고 살게요?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똑같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나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나 어디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맨날 기쁩니까? 지금 최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잖아요. 전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유럽은 지금 모든 최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재물도 우리에게 안정과 쉼을 잠깐은 주지만 지속적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재물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약하건 관계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 마음과 생각 이 사람에게 뺏기고 저 일에 뺏기고 여기에 가 있고 저기에 가 있고
분주하게 갈갈이 찢겨졌던 내 마음과 생각, 나누어졌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예배고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흩어졌던 내 마음, 분주했던 내 마음, 상하고 지쳤던 내 마음,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 삐뚤어지고 왜곡됐던 것들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상하고 찢어지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정리가 돼요. 복잡한 것이 줄어들고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의 요동이 없고 기복이 없어집니다. 왜 감정이 요동치는 줄 아세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다운이 되고 업이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잠잠히 나가는 훈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숨막히는 상황이지만, 억울하고 속 터지는 상황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깜깜하고 죽고 싶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서 갈 바가 보이는 겁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힘이 임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새 소망 없는 사람 많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육체는 힘이 넘치는데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계속됐을 때, 일평생 주변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휘청거릴 때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순종하는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당장 괴롭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잠깐은 마약같이 그게 없어졌지만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살지 않습니까? 금방 시간 가가지고 10년, 20년 갑니다. 나중에 더 한숨이 깊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잘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갈 바를 알아 가족들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늙었다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삶 짧았으니까 인생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남은 인생 마지막이 해가 떨어질 때 황혼이 하늘을 환하게 덮듯이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는 사람만이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늙어서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나는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1분이라도 30초라도 10초라도 힘을 씁시다.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이 잘 되는 만큼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잘 되는 만큼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안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제대로 분별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